샤바샬롬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방언 사역학교로서 예언자 카운셀링을 여러분 영상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재 1페이지 이제 2번 예언적 카운셀링 초점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을 배우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여러분이 강의를 아셀교회 거기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사방언 사역학교 강의가 1강, 2강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앞에 부분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재 2번 예언적 카운셀링에 초점을 다루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죠. 예언적 카운셀링에 초점을 그렸는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왜 예언적 카운셀링이라 그랬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적이다 그럴 때 이걸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2장 몇 절이냐면요. 14절부터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된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이미 이 120문도들은 예수님 12사도와 120문도를 이미 성령이 내주했었다고 가르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임한 이 성령은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했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 예수님 12제자와 70인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거기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을 때 그리고 성령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자,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이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이 임할 때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성령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은 한 번 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임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 성령 사건은 이제 그 15절 16절에 나와 있지만 이제 베드로가 이게 요엘의 예언의 성취다 하면서 이거를 이제 이 오순절 성령이 무엇인지를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성이 임할 때 긴가민가 이렇지는 않아요. 성이 임할 때는 여러분이 육체에 느끼게 돼 있습니다. 육체에 부어진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2장 3절에 말한 것처럼 불의 혀처럼 각 사람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으면 그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마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다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해 보면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했을 때 제가 간증했듯이 제가 저도 성이 강히 임할 때 제 육체의 그 뜨거움을 느낄 정도로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또 급하고 강한 바람 예배할 때 위로부터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눈에 보이는 바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의 에스겔의 마른 뼈에 걸작에 불어왔던 그런 부활의 바람이기도 한 거죠. 자, 이런 불과 성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이때 처음 단어가 뭐예요? 11절에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따라합시다. 예언할 것이요. 자, 근데 오순절 성령이 이 사건이 임했을 때 첫 번째 예언을 말씀드렸듯이 그 예언이 뭐였어요? 베드로가 요엘이 예언했던 예언을 어떻게 그것을 이것이 요엘이 예언했던 예언을 오늘 오순절날 그 요엘이 예언했던 예언 그 말씀이 성취가 이것이라고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뭐예요? 베드로가 요엘의 그 예언을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것이 요엘의 성취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거예요. 근데 예언적인데 어떤 거예요? 예언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언적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가르침 뒤에 뭐가 왔다고요? 거기서 환상도 오고 꿈도 오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 사도행 3장에 가면은 성전 미문이 안 일어나는 그 다음에 기적과 이적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강의했으니까 길게 다루지 않겠지만 오늘 성령 사역은 그냥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어떤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예언적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그 다음에 그 외의 환상과 예언, 그 다음에 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과 이적을 그 외에 이렇게 세우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성전을 세우듯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예언적 가르침으로부터 오순절날 성이 임한 것이 결국은 이제 2장에 보면 이렇게 교회가 완성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 카운셀링을 해야 돼요. 예언적 카운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전으로서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언적 카운셀링의 카운셀링이 되고, 그리고 예언적 카운셀링의 또한 초점이 뭐냐? 그러니까 예언적인 어떤 카운셀링, 이런 모든 카운셀링에 우리가 예언을 하고 예언 가르침 주고 또 꿈과 항상 예언을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초점이 뭐냐면, 자,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몇 절이냐면요. 우리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에게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예언적인 이러한 카운셀링을 한다 그럴 때 알 게 무엇입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이 누가 왔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도 어때요?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이에 뭐가 남은 거예요? 자, 5장 1절의 끝에 이랬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예언적 카운셀을 한다는 거는 이 구원은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은 예언적 카운셀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케 만드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예언적 카운셀링이 그 사람이 넌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고 어떤 문제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예언적 카운셀링은 그 사람이 하나님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관계적인 것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2절에 이랬죠.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뭐냐면 믿음이란 단어와 둘째 줄에 있는 은혜라는 단어, 그 세 번째 들어감을 얻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자, 이렇게 네 단계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과 합평케 되는 과정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케 된다면은,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은혜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잘 보면요. 그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이 구원을 노력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다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걸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그걸 혹시 여러분이 뭔가 내게 행위를 했나요? 아니면 그것을 내가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갔나요? 영접했죠. 그쵸?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간 것처럼 구원에 들어온 이후에 내가 좀 어떤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그 문제를 향한 해결의 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또 뭘 영접해야 돼요? 아까 구원의 은혜를 영접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뭐냐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은혜는 단어를 쉽게 해볼게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예비함.
쉽게 풀어주기 위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문제로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 문제가 있어 생겨서 왔는데 그 문제 알 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처리했을 때 구원만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도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많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인생은 노력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복음이에요. 진짜 온전한 복음이 되려면은 구원이 은혜인 것처럼 인생도 당연히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로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인생도 은혜를 믿어 구원받는 거. 근데 인생의 은혜다 그러면 이게 쉽게 안 되니까 제가 단어를 바꿔준 겁니다. 그게 뭐냐? 예비함으로 바꿔준 거예요. 자, 예비함. 여러분, 구원을 보세요. 이미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예배해놨죠. 예수를 영접함으로 뭐예요? 예비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인생도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다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일 그 뒤에 아마 다루겠지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한 모든 것은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마음 생각지 못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비했고 그것을 성령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떡한다? 하나님이 예비했다 그랬죠. 근데 예비하다는 말이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그 원어가 뭐냐면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히브리적 언어의 뜻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여러분 요셉을 들어볼까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 웅덩이에 빠진 벌을 받습니다. 자, 어때요? 근데 웅덩이에 빠지는데 어때요? 아람의 상이 지나가죠, 그렇죠? 자, 이걸 예비적 관점에서 보세요. 그런데 또 보드발집에 갑니다. 또 거기 보드발 집에 그 아내가 유혹해서 거절하다가 또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 술관원과 떡관이 또 와 있어요. 그래서 해석해 줬어요. 근데 술관원이 복직이 됐는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적 없었는데 술관원이 얘기하죠. 왕이여 내가 옛날을 추억하나이다. 그러면서 요셉을 추천하게 되고 왕이 요셉을 부르라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요셉이 뭐가 돼요? 총리가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요셉이 그러면 총리를 언제 정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요셉을 어때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예배해 놓은 거죠. 정한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은혜를 예배함으로 왜 바꿔 해석했느냐? 그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것을 이미 창조전부터 하나님이 택한 거죠. 정한 거죠. 그럼 이렇게 택하고 정했으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행위를 하기 이전에 택하고 정했으니까 은혜 아닌가요? 그럼 구원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나 아니면 창조전부터 내 구원을 택정하고 예정하고 정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알고 있죠. 에베소서도 나와 있고 사도바울도 늘 말하죠. 창조전부터 나를 택하신 이가 나를 따라봐 불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택정한 자를 불러 구원시키는 전적인 은혜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물며 내 구원이 영원 전부터 선택으로 불렀다면 인생도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을 예정한 것처럼 인생도 하나님이 다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은혜지만 인생도 하나님이 창조전부터 택정하고 정한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예비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은혜지만 인생도 은혜인 거죠. 그래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꿈을 꾸지 않습니까? 아버지 뭐 해와 달이 닭에 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볕단이 절하라 했다. 근데 그 볕단이 그게 뭡니까? 그게 사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애굽의 그 지역이 그 밀 주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여준 거야. 앞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이미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이 요셉 꿈을 통해 다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 택정한 그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래서 예비함이 이루어졌으니까 예비함이 뭐라고요? 은혜.
따라할까? 예비함, 은혜. 그래서 우리 2장 5장 2절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 예배한 거는 이미 그거는 정해진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그거를 따라합시다. 믿는 것 따라합시다. 믿게 하는 것. 그러니까 믿게 하는 거예요. 예언적 카운셀링 초점이 뭐냐? 그 사람하고 문제를 카운셀링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그 문제를 해서 하나님이 벌써 다 예배해 놓은 그 은혜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은혜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깨닫고 예비된 것을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2절에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믿을 때 어떻게 한다고? 따라하세요. 은혜에 들어간다. 그렇죠. 분명히 은혜에 들어간다 그랬죠. 은혜에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은혜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거예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랑 그 은혜 영광에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랑 화목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 뭐가 온다는 거야? 즐거움이 있다는 거. 즐거움이 뭡니까? 내 상황이 바뀔 거라는 거죠. 내 상황이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역사로 여접처럼 바뀌어질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예언적 카운셀링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위에 인생의 은혜도 들어가서 인생의 은혜를 받게 하는 거니까 뭐예요? 은혜 위에 뭐예요?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예언적 카운셀링의 초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면 예언적 카운셀 초점에 가장 잘못된 카운셀링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성령사역 단체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네가 이게 문제가 생기고 네가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죄가 왔고 저주가 왔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만 어떤 십계명 예를 들면 십계명을 가지고 넌 이래서 이런 죄가 있으니까 저주가 받은 거야. 십계명을 가지고 자꾸만 이 사람 문제를 카운셀링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십계명을 예수님이 자신이 십계명을 자기가 품고 그 다음에 십계명으로 우리가 다 범한 죄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 맞음으로 십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 죄의 모든 것에 해결을 해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구원과 인생을 받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사람이 어려움이 왔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십계명 어긴 겁니다. 어떤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계명을 다시금 계명을 돌아서야 됩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기 몇 절이냐면은 5장 8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재현됐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재현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나의 죄를 대신 형벌을 내려서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셔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값없이 사함받는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9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진노함에서 벗어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벗어나는 건 내가 아니라 잘못했을지라도 그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벗어난다. 근데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무엇으로 한 단어로 바꾼 다음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내게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이미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향해서 이미 그것을 은혜를 베풀어 놨다. 이거를 깨닫게 하고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줌으로 회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좀 더 가르쳐 드릴 텐데 3절부터 쭉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 사람이 믿음으로서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3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인내를 연단을 소망인 줄 압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아주 환난이 있지만 이제
은혜에 들어가서 영광을 바로 즐거워하는 가운데 있을 때 아주 내 삶 안 바뀌었을 거예요. 안 바뀌었겠죠. 안 바뀐 그 환란 중에도 이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대로 날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그 보혈의 피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져서 이게 응답될 거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고 또 인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연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맨 마지막 뭡니까? 소망을 이룬다. 소망이 뭡니까? 내 문제가 결국은 가장 좋은 걸로 바뀌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예언적 카운셀링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관계를 맺고 또 나에게 온 사람에게도 그렇게 사람들을 카운셀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언적 카운셀 초점 은혜 위에 은혜를 세우는 이 카운셀링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로 세웠다가 율법으로 가면 그럼 여러분 율법으로 가면 거기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율법으로 가면 안 돼. 율법이 뭡니까? 똑바로 살아. 그래 회복이 돼. 여러분 아닙니다. 똑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믿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몇 절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 외에 은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부터 계속 받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부터 뭘 받아요? 은혜가 뭡니까? 자, 구원의 은혜죠. 첫째 구원의 은혜죠. 두 번째 뭐라고요? 인생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요. 구원을 내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었죠. 여러분 인생을 노력하나요? 구원을 노력 없이 내가 예수님을 그냥 믿어서 받아들여 구원받았듯이 인생도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인생도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진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 예비된 걸 믿음으로 예비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요셉처럼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셉처럼 나에게 나에게 축복하셔서 공적으로 내가 회복된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 알게 뭡니까? 예를 들면 저희 카스에 누가 저희가 올 수 있죠. 어떤 사람 문제 오든 나는 이 사람이 올 때 압니다. 뭐냐? 이 사람은 이미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은혜니까 이 사람이 노력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예비되어 있고 그 예비된 것을 이 사람 믿고 그 예비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한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어때요? 내게 온 누구든지 나는 이 사람이 올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회복될 줄 믿는 거죠. 왜? 나도 노력하지 않고 이도 노력하지 않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은혜를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임으로 해결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예수의 피로 된 것처럼 이 인생도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다 칩시다. 천국 가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게 뭐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구원도 예수의 피고 인생도 예수의 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영적 눈을 뜨고 본다면 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구원부터 인생이 다 예수의 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피를 높여야 돼요. 예수 피를 단어를 바꿔볼까요? 예수 피가 뭐라고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 피로 은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대표인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담에색으로 가다가 그 강한 빛을 만나. 그 빛이 예수의 빛이요. 그 빛이 뭡니까? 예수님부터 비치는 빛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춰온 거고 우리에게 비춰왔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듯이 여러분 나에게도 비추는 빛이 있고 내게 온 사람에게도 비추는 빛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이 빛이 무엇입니까? 14절 보세요. 말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산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그 빛이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 하나를 묶어볼까요? 은혜의 빛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인생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그 사람이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언적 카운셀링을 배우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상담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아서 나는 지금 구원을, 은혜를 받아놓고 인생을 노력하나? 아니, 인생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나? 나는 예비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나? 그럼 여러분이 만일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충만할까요? 아까 읽었죠? 로마서 5장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고 따라와야 즐거워한다. 여러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아까 그랬죠. 은혜 외 은혜가 아니고 은혜 외 율법으로 가잖아요. 갈라디아서 좀 더 보세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몇 절이냐면요. 갈라디아 3장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을 거다. 그들이 뭐 행위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너 성령 임할 거야. 자, 듣고 믿고 기도해서 성령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함절에 말하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이 시작하였다가 육체를 마치겠느냐? 그럼 여러분 5절도 보세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기 성령을 주시고는 지속적인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아까 그랬죠. 지속적 성령을 주시는 이것이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일이 보세요.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여러분 분별해 보세요.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 뭡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서 회복될 거다. 이건 거짓된 예언이에요. 듣고 믿음이 뭡니까? 듣고 뭘 듣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인 것처럼 당신 인생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위해서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오고 당신의 인생에 이 어려울 줄 알고 여기서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놨어요. 예배해놨어요. 그 예비된 길을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에서 요셉처럼 당신이 응답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듣고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누구를 그러니까 은혜 외 은혜를 받는 이 모델을 누구를 보여준 거냐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보여준 겁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시다 한 것 같으니라. 자, 그런 쪽 보세요.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자일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뭘 복을받았다?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 뭘 믿었나요? 여러분 생각해. 아브라함이 행위를 했나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갈대아에 오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하나님이고 또 그 인생의 가만히 보면서 아브라함이 뭔가 행위를 했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믿고 하나님이 예비된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그것으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는 은혜를 믿은 행위를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행위. 이게 뭐라고요? 은혜를 믿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행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믿는 것이 우리 행위가 돼야 돼요. 은혜를 믿는 행위. 다시 얘기하면 은혜가 뭐라고? 예비된 거. 뭐예요? 우리 속에 행위가 뭐예요? 예비된 거를 믿는 행위를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비된 걸 믿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니 이것이 그 예비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으로 아까 그랬죠. 환난이 인내, 연단, 소망을 여러분 속에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아까 요셉 비유로 들었지만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해 회복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 여러분이 내 가정의 남편이고 내가 이제 아내라면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처럼 그러한 가문의 복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 더 몇 절을 볼 거냐면요.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로마서 8장에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그 몇 절이냐면요. 8장 14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영을 받지 않고 양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양자영. 그럼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이 생명은 뭐냐면 양자영이라는 거죠. 양자영이 뭡니까? 양자라는 거는 내가 옛날에 진짜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옛날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양자가 된 거죠. 근데 그런 양자가 된 사람은 10절 자녀가 됐죠. 예수님 때 자녀가 된 사람은 상속자예요. 여러분 상속이 뭡니까? 여러분 상속이 뭡니까? 그러면 늘 말하지만 자 우리 이건희 회장의 그 이재용 있잖아요. 그럼 이재용이 여러분 노력을 하나요? 노력의 삼성그룹을 받나요? 아니죠. 그냥 그는 당연히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아들이니까. 단 무슨 훈련을 합니까? 그 삼성그룹을 이어받는 훈련을 하죠. 그럼 여러분 저게 보세요.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뭐냐?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영광이 뭡니까? 상속을 받게 뭘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사람 문제로 여러분이 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문제가 왔다는 건 뭐예요? 뭐 문제가 있겠죠. 그 사람이 계명을 어길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의 개념으로 보자. 그러면요 보면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했다 칩시다. 그럼 상속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과거와 실패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겨서 그 문제가 왔다고 계명을 어겨서 됐다고 칩시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됐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에게 예배해 놓은 거예요. 은혜니까. 그 예배했는데 이 사람이 그 예비된 길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즐거워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주신 응답이 뭐냐면 과거에 잘못한 것을 도렇게 회복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잘못을 회복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이 66권의 이 말씀을 예수님처럼 이것을 내가 받아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왕노릇하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사 할 때 예언을 할 때 내가 보면은 정말 그 거짓된 예언이 많습니다. 이 사람 문제 해결하려고 예언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문제 예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예언의 중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언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영혼들을 병들게 하는 거짓된 예언입니다. 진짜 예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해서 예비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알게 뭐냐 그 사람의 문제를 회복시킨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이 상속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럼 그 예비됐다. 그럼 예비됐다는 병 치유도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비된 병 치유를 받게 함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 사람을 치유의 은사와 치유의 능력을 통해 내가 어떤 병이 들었지만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병 고치는 치유의 상속을 가족이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사업가로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이 회복되는 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을 넘어서서 어떻게 내가 재물의 통로되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재물의 통로가 되는 거야. 다 상속으로 아버지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적 왜 카운셀링을 했습니까? 가르침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은혜의 은혜란 가르침이고 예비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예비된 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언적 카센 초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이 창조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택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베드로가 이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이기 전에 구원 받았잖아요. 베드로 물었죠. 넌 나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바요나 시몬아 그 알게 하는 하나님이다. 베드로 구원 받았죠. 그러나 베드로가 구원 받았지만 뭐가 없는 거야? 자기 인생의 은혜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야 지금. 언제 들어갑니까? 오순절날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 이방을 한 뒤에 비로소 베드로가 자기를 향하신 자기 인생의 은혜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그 예비된 길에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뭡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이루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에서는 기초를 이루는데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죠? 베드로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3번 부인했으니까 회복시킬 때 3번 부인한 거 회복신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맨 21장에 보면 3번 부인한 것을 3번 질문하자. 너 나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3번 저주했던 것을 용서로 풀어줬어요. 그걸 끝났습니까? 아니죠. 뭘로 바꿨어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으로 바꿔서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것을 요엘의 예언을 해석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놓는 사람을 쓰잖아요. 그래서 말하잖아. 베드로야, 내가 네 믿음의 고백, 교회를 세울 거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 기초를 놓는 그 고백과 그 역할을 베드로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들, 실수한 그걸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예비된 것 안에 회복을 다 해놨는데 어떻게 회복했느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으로 회복을 주는 분이다. 이 관점에서 나도 카운셀링을 그렇게 받아야 되지만 내가 온 사람에게도 그렇게 카운셀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남편을 보고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세요. 나는 지금 내 남편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의 상속자 아닙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스도의 상속자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상속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런 가문을 이룰 복을 받는 가문이 아닙니까? 그런 가정이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은 사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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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또 내가 아내에 대해서 내가 손가락질 비판하는 건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율법의 심판자는 있죠. 여러분 알겠습니다. 율법의 심판자는 예수님이 율법의 심판자로서 예수님이 심판을 예수님 다 받았어요. 누구도 율법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그 이미 예수님이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보고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축복하는 사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강의 나눌 거 많은데 오늘은 예언자 카운셀링의 초점 은혜 위의 은혜를 깊이 다루기 때문에 오늘 여기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또 매주 강의를 녹음할 거니까 여러분 오늘 나 자신에게 되돌아보고 여러분 속에 진정한 죄가 뭔지 아세요? 잘못한 게 죄가 아니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 당연히 믿죠. 근데 하나님의 무엇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인생의 은혜를 아직 안 믿었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켜서 다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구원을 은혜를 준 것처럼 인생도 은혜입니다.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의 길을 정했습니다. 나를 하나님 그 예비된 은혜에 들어가게 하셔서 영광을 바르고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그 길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내 과거의 지난날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상속으로 바꾸고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는 이 축복을 받는 여기에 내가 설 수 있겠다라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진정 회개 축복입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디서 맺어질까요? 여러분 자신에서 내 삶에서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내 자녀, 내 가정에서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영역과 이웃에게 열매를 맺는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예언자 카운셀링의 이 초점으로서 은혜 위에 은혜를 세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샤ባት 샬롬.